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바수훌이라는 자가 그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하는 그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제 나무고랑으로 채우고 가둬두고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에 이 바수훌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자예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초를 당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네가 마골 미사빕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른다. 이제 그 공연히 선지자를 학대한 바수훌과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심판이 떨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찰해 보았던 것을 보면은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대로 전해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자를 박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그 설교, 즉 성경적으로 전해진 설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에게서 중요한 행동 지침을 봅니다. 즉 아무리 고초가 있어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개는 짖어야 되고요. 닭도 울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변화가 아니라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비록 예레미야가 심한 굴곡을 겪죠. 낙심하고 일어섰다가 다시 절망하고 찬송했다가 비록 신자의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종국 결말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보고 가면 됩니다. 비록 내가 가라앉아 있어도 우리 할 일을 쭉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관성, 이거를 보통 인테그리티, 신실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말고요, 일이 잘 풀릴 때 말고요, 왠지 땡길 때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습관에 따라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동료 중에 기독 혁신학교 하시는 분이 계셔요. 주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이제 가르치는데 모아서 이제 기숙하면서 한참 잠 많은, 새벽잠 많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를 하게 하면 좀 늦게 하겠죠. 그래도 6시 반이나 7시에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애들이 한답니다. 그럼 뭐 밤에 뭐 늦게 자고 이래도 그 경건의 습관이 몸에 남아있어서 새벽에 눈이 딱 떠져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습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12번이 뭐예요? 120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이지. 어제 지난번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도 왔다 갔다 하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지혜로운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께 초점을 두고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21장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사네립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물론 21장에 지금 위협하는 나라는 바벨론.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그죠, 이제 아수르 이렇게 되겠죠. 아마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하나님이 군대를 싸그리, 그죠, 싸그리 전멸시켜 주셨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를 어디서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타락은 했어도 주어들은 풍월이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옛날 그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동만 따라한 거예요.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를 여기저기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어게인 1907년 이렇게 하면서. 근데 1907년의 일들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아주 통절한 개인의 회개 위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와 행사만으로는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물론 안 하는 일은 안 하는 것보다 나았지만은 또 그 행사 자체로 의미가 또 있긴 했지만은 그 많은 인력과 또 재정을 동원해서 그 집회를 했는데 과연 우리의 손에 남는 게 무엇이었나? 오히려 이 개교회적으로 더 깊이 잠잠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들, 또 평양대부흥 자체가 이 사경의 기반 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이 촉구와 함께 아주 작은 행동 결단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기를 2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이제 제일 힘센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곧 느부갓네살 손에 이제 멸망합니다.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예수 믿는 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발 이 위기만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죠. 안 믿는 자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간절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요. 부탁을 해요. 기도를 좀 해달라고. 살아있을 때 복음을 거부했는데 이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기도는 했어요. 남아있는 유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말이죠. 회개 없는, 그저 눈앞에 떨어진 불똥만 없애려는 시드기야의 간청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그 옛날에 있었던 히스기야 때에 곤경을 면했던 것 기대했겠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 4절 보세요. 내가 니네가 준비한 그 무기들 너희 뒤로 돌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준비한 무기 하나도 쓸모없게 될 거야. 또 5절도 보세요.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너희를 칠 것 같지 아니야. 5절 보세요. 내가 든 손과 강한 발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칠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나는 너의 대적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가 겪게 될 일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 하셔요.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난 너의 친구다 하셔요. 믿고 회개하는 교회에게 주님은 내가 너 신랑이다 하셔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척만 하면, 립 서비스로만 때우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내가 너의 원수가 된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하셔요. 나 너와 맞서 싸울 거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보세요. 큰 전염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칠 것이다. 마치 전염병이 들면 고대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칼에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6절에 보세요. 제 마음에 좀 닿는 구절이, 말씀이 짐승이나. 짐승은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 사람처럼 도덕을 어기거나 윤리를 무너뜨리거나 언약을 깨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보다 열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짐승도 지금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피조물이 기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유대인의 전형적인 표현을 쓰죠. 반복해서. 이 긍휼이란 말은 이 자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잠깐만 개념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주님의 호의의 가장 넓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그 안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긍휼, 이 자비. 사랑보다 작은 개념이 자비인데 우리 교회가 자비교회잖아요. 이 자비는 긍휼을 포함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자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다. 죄인으로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더 이상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조금 예비해놔요. 자, 다 큰 전염병에 죽는 것처럼 멸망당할 텐데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예비해준다. 내가 너희에게 바빌론을 통해서 행하는 징계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대 투려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어떻게든 정결케 하기 위한 절차이니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권징을 행하죠. 개인적으로 경고를 하거나 또 공동체적으로 좀 권면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주님의 상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출교로 시키는데 출교는 그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위한 하나님 열쇠 사용이에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 열쇠, 천국 열쇠 사용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살 길을 내어두셨냐 하면 9절에 보니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는 자존심 구기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surrender는요, 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찬송가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있죠. 그게 I surrender all, 나 모두 항복하여 나오네, 이런 뜻이에요. I surrender all. 주님께 두 손을 드는 건 이게 항복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너희들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 인생 주께 맡깁니다.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천문 열어달라고 주께 항복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항복하면요, 치졸하게 항복하는 사람 죽이는 군인은 나쁜 군인이죠. 보통은 인도주의적인 조약에 따라 포로로 살려주게 되어 있어요.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숨은 붙어있지만.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웬걸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 그 자유로운 포로는 바로 아들의 지위를 얻어요. 자녀의 지위를 얻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우리 아버지께 항복하고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의 종은 될 수 있겠지. 우리 아버지의 노예들은 지금 되지치는 나보다는 훨씬 잘 먹고 행복하잖아? 탕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항복하러 갔더니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줘요. 여호와께 항복하는 건 자존심 구기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새로워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님은 자원에서 항복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바벨론 공격 앞에 항복하게 하십니다. 자, 항복하면 살 거다. 그 징계 중에도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분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얼마나 이분 속이 썩어 들어가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럼에도 이 희망의 줄기를 놓지 않는 그분,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12절 보세요.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다 하셨어요.
원래 이 불은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 일당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이 게헨나, 바로 스월, 지옥이지요. 원래 이 불은 그들이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하여 믿고 회개하지 않아 이 불에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고 회개하고 항복하는 자는 이 불이 뭐예요? 막 타들어가는데 죽지는 못해. 그런 고통 누가 견뎌내겠어요? 그런데 믿고 회개하고 항복하는 자는 따사로운 햇살, 주 예수께서 친히 해가 되어주시는 그곳에서 영원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놨대. 운명이야. 5대5잖아.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인생을 즐겨. 천만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고 분명하게 당신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믿고 회개하고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자, 지금도 까불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까불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당장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면서 안 돼요. 나중에 울며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날이 누추해지면 안 돼요. 바로 지금 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지금 주님께 두 손 들고 저 여기 왔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줄 믿고 왔습니다. 저 여기 왔어요. 저 살려주십시오.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로 지금 해야 돼요.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젊은 날에 젊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회개와 자백의 정신으로 주께 항복할 때 주께서 참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나이다. 여호와께 인격적으로 차원에서 항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회개의 정신으로 채워주옵소서. 방황하는 자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